첫 시간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하다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해방이 되고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을 얻어서 가게 되는 그 과정의 이제 시작점에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을 애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요, 탄식하면서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 고되다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또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때때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의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말이죠, 고되고 혹독하다 이렇게 느낄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어서 고되고 혹독한 상황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식도 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하는 사람의 고통을 직접 들으시고 또 그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잘못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 이제 물이 다 떨어지고 굉장히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그 마주 앉아서 엄마하고 그 아들이 아들은 이제 청소년쯤 되는데요, 마주 앉아서 바라보며 방성대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스마엘이 그 본부인 사라에게서 난 어린 아기 이삭을 희롱하다가 말이죠, 노염을 사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잘못이 있어서 쫓겨났는데도 그 괴로워서 광야에서 방성대곡을 하고 울었을 때 그 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창세기 21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우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자가 살 수 있도록 말이죠, 어머니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샘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가까이 사실은 있었는데 그 도움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옆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옆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심으로써 하갈의 눈이 열려서 그 샘을 발견하니까 이제 목말라 죽을 염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그 범위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잘못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여튼 사람들의 이 인생들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부르짖는다고 하는데 참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꼭 기도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물론 있었으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꼭 기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무라가 거기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시는데요, 그 죄를 실제로 이제 확인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소돔과 고무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그래서 내게 들린 그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고 한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요, 그 죄의 피해자들이, 그 죄가 어떤 폭력적인 거라든지 무슨 하여튼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 아주 무법한 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소리가, 그들이 꼭 하나님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그 고통 소리가 들려서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직접 확인하고 정말 그대로 이렇게 악이 많다면 심판하려고 지금 오셨다는 그런 표현이 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예민하고, 특별히 고통하는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셔서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일반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해서 더더욱 그러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어요. 그 다윗의 시에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사정을 아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6편 8절 9절인데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말이죠. 떠도는 겁니다. 지금 거처가 없어요.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는 겁니다. 사울왕의 그러한 추격을 피해서, 그것도 상당히 억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몸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이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유리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셨으니, 그래서 그 고통하는 그 괴로움을 겪는 그 정도를 하나님이 일일이 다 헤아리고 있다면 헤아리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 수치적으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하나님이 다 계수하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다윗이 마음이 답답해서 흘리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마음이 서글퍼서 흘리는 눈물, 마음이 정말 애통해서 흘리는 눈물, 마음에 너무 아픔이 있어서 흘리는 이 눈물을, 그 눈물 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그 방울 방울을 하나님께서 병에 다 담아서 그것을 얼마나 다윗이 고통을 하고 있는지를 그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리라는 그 믿음을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께서 그 기록으로까지 남겼어요. 그 다윗의 고통에 대해서 기록까지 남겼어요. 그 기록을 뭐하러 남기겠습니까? 갚아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겪었는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아픔을 당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다 헤아리시고 계산하셨다가 언젠가는 그것이 갚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헤아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다윗과 같이 믿게 될 때, 알게 될 때, 일단 그 사실 자체가 말이죠, 나의 이 당하는 고통을 정말 아무도 모른다 말이죠. 아무도 몰라준다 말이죠. 나의 이 속으로 겪는 이 아픔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속속들이 아시고 그를 세밀하게 아시고 그 정도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한 가지하고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 연결이 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볼 때 그냥 고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신다 말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이전에 이 백성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상대가 되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은 보지도 못했던 그 조상들과 하나님 사이에 신실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그 약속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이 현재를 이미 내다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애굽으로 나중에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400년간 그곳에서 섬기면서 또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그들을 건져내고 그리고 지금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이 가꾸지 않은 이 약속의 땅을 인도하여 내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금 너무 어려운 그 현실을 겪고 있어요. 가혹한 그 바로의 멍에를 메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심지어는 억압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서 그게 시행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 완전히 계속 시행된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되다가 말다가 이랬던 것 같아요. 완전히 계속됐으면 아마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시행되고 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존이 되고 있는데 정말 가혹한 상황 속에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가혹한 현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실 그들은 복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복이 뭐냐면 그들의 저 위에 있는 조상이 하나님 앞에 너무 위대한 약속을 확보해 놓은 거예요. 위대한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고 그 약속이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정말 출발하고 말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이제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은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어서요. 그들이 지금 구출을 받고 해방이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이 모든 것도 우리 바로 하나님이 지금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삶의 멍에에서부터 해방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해방과 자유와 그리고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사이에서 이미 언약과 약속 속에서 그것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3장 11절에 보면은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말이죠. 영원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뜻하신 것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것이 작동을 하고 실행이 되고 그게 작용을 해서 그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또 달리 표현하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에 대해서 이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후손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흑암의 권세나 사탄의 지배나 이 세상의 그 유한한 이 세계의 모든 그 한계를 넘어서서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이 일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의 고난에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약속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출을 받게 되고 그 멍에를 벗어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복음이 오고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말이죠,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기업의 보증이라 천국을 가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그 보증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경험했던 이런 구원들은 말이죠, 그 지금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우리 영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구원받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의 하나의 모형과 같다고 하죠. 사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훨씬 그 스케일이 크고 원대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가나안 땅보다 우리가 받게 되는 하늘의 그 상속은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우리의 멍에와 사슬을 끊고 말이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약속을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얼마나 그들은 의식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이 현실을 볼 때는 그냥 고된 노동, 또 고된 노동, 고통의 소리, 탄식, 그것이 이들의 그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 위에 또 이들 앞에, 저 앞에 너무나 위대한 약속이 있었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이 단순히 고통받는 세계에서 그 가해를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들의 조상과 하나님 사이에 바로 그 언약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금 당장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짐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창세전에 맺어진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경험되겠지만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가마 같은 애굽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탄식하고 아파했어요. 여러분, 그 우리의 고통하는 눈물과 괴로움과 탄식은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되고 하나님이 다 세세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령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간섭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그런 자비를 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강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구원이 이미 약속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당장의 멍해가 뭐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대한 약속을 예비해 두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고요. 그리고